안녕하세요.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한 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믿음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서로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리고 좋았던 직업들,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직업들, 그리고 권력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헌신하며 일생을 바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그 재물과 그리고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 천국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천국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직업과 영광과 권력을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럼 천국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자, 이 시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으로 전도할 때 유용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재정의 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이 사회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세미나나 강의 등에 관심이 가고, 교회에서도 복에 관한 설교와 메시지를 강조하는 교회를 선호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재정의 복에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즉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비로운 자는, 마음이 순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장 복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얘기를 들을 때 팔복에 대해서 많이 듣는 부분인데, 자, 이 8가지 복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앞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해 놓으셨는데, 즉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즉 다시 하나님 안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영이 가난해짐으로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을 위한 그 죄의 값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핍박과 멸시, 천대, 이 모든 박해를 온유함과 자비로서 이겨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의의 사명감으로 목말라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서로 화평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이런 팔복을 자연스럽게 지키며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복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말씀을 들어,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자신이 바라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매일 찾아와 원수를 갚아달라고 떼를 쓰니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그 서원을 들어주었듯이 여러분도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복을 강조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곳에서 세상적인 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이 있느니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게 될 텐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세상적인 복에 묻혀버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에는 자기 부인과 고난과 자기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동참하고 싶지 않거나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복의 메시지로 교회를 채워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말들만 골라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틀어지고 있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또 점검해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하는 미숙아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분유만 먹어야 하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경우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보듯 그리고 복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구절만 그것만 골라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그저 고난이 오거나 풍랑이 들어닥치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경우에 성경을 그저 첫 장만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은 복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덮는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의 겉모습만 보고 저것은 사과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직접 가져와서 그것의 맛을 보고 먹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야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여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으므로 그래서 말씀이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 같은 곳에 떨어져 온전히 믿음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복에 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간상 다 살펴볼 순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앞선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를 공경하고 존경해주고 대우를 잘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고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해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시면 다 느꼈을 것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반갑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거절하며 대놓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리고 손가락질이나 욕은 그냥 당연히 당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을 들으면서 봐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복받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고난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셨는데 세상적인 복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지금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복, 없어지지 않을 복을 받는다라고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 있죠. 여러 선지자들, 침례 요한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 제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고생만 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들이 잘 살았다는 기록은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생하며 전했었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한 끼 식사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헤롯 대왕에게 목베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찾지 못하고 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고난받다 핍박받다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7장 우리가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 아프리카인 즉 이방인인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인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강제로 로마 병사가 강제로 예수님이 피를 채찍으로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로마 병사가 시몬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이 시몬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라도 지고 간 이유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자신의 집안이 믿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인 시몬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의 참석차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 구레네인 시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그 언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로마 병사가 제복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없나라고 눈을 굴리며 찾고 있습니다. 자,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채찍에 맞은 충혈된 눈을 뜨고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없나 이렇게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섭게 생긴 로마 병사가 저와 여러분을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 나를 쳐다보지? 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시선을, 부름을 우리들은 외면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재정의 복을 받아서 잘 새는 이런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행렬엔 도무지 동참할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크게 세워놓는데 그곳에 십자가는 없고 그저 모양뿐인, 허울뿐인 십자가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자식이 성공해야, 재력을 가져야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 한 달, 1년, 몇십 년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인데, 내 자식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철수와 영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자녀가 있는데 그분은 자식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그런 노숙자들을 섬기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럼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뭐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부자는 슬퍼하며 가더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마 비웃으며 너나 잘 살아, 가난한 주제, 무슨 복음이야? 하며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교회 옥상이나 걸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인데 성령님은 구레네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곳에서 무슨 이유로 기록하여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토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인 시몬같이 따라오라는 그런 십자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멸망, 즉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구레네인 시몬같이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못 박아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 건강, 행복, 이 세상의 평안, 이익 등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거부하며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멀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같이 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교회나 기독교 방송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복,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라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죽어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사랑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필요는 예수님께서 들의 들풀들과 새들도 먹이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 먹이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인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그리고 두 강도와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강도 하나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낙원에 가는 것도 보았고, 그 후에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억지로라도 대신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인데, 즉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거부하며 사는 것인데,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9장,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며 세상적인 복을 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복, 즉 재물이 눈에 들어와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긍정의 힘이 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열광하는데, 그러나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복에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고 소유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니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그런 상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수치요. 멸망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예수님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없으니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자신이 진정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 세상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자신이 가르칠 때 자신도 또한 배운다라고 합니다. 고로 저도 비록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배우고 점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